인간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아이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순전한 아이들도 제일 나쁜 것부터 먼저 배우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욕을 배우고 욕심, 시기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것보다도 악이 빠르게 확대가 됩니다. 선한 일들은 좀 확산이 늦어요. 그러나 악한 것은 너무나 빠르게 확대가 되면서 술 취함과 방탕, 그리고 어떤 성적인 문제들, 마약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타락이 그 기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행이라는 것은 재미가 있고 또 유혹이 아주 화려해서 그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저번에 일본에서 도쿄 중심부에서 우리 거기에 광장에 토요일 날 주말에 오면은 완전히 술이 떡이 돼서 뻗어서 여자나 남자나 그렇게 입고 강도짓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인간 타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회관계에서의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근본적인 타락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어서 가인과 아벨의 타락은 그 죄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탐욕과 시기와 살인의 죄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타락은 하나님과 관계의 이제 유무로 말미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예배이겠죠.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에 의해서 이제 그 말미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하와가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쫓겨나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이제 자식 하나 낳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이전 정신을 갖고 있었다면 내가 낳았다 이렇게 할 텐데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는 한 게 잘못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되었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돌봐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자기가 좀 없어지는 거죠. 그래도 인간이 타락에 있는 것이죠. 이 하와의 부모의 어머니의 이 신앙이 이제 회복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믿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가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와의 이 고백을 볼 때 하와는 그래도 좀 가르친 것 같은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를 들어서 가인에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차이는 크게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직업은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유목민이었어요. 목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 재물이 다르죠. 한 사람은 이제 곡물을 드리고 한 사람은 양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전통적으로 해석할 때는 가인은 지 마음대로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은 세심하게 이 둘의 제사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이 약간 강조하는 면이 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렇게 그 제물에 대해서 아주 뭔가 마음이 담긴 것처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물은 그냥 땅의 소산이에요. 땅의 소산. 정성된 소사이라든지 귀한 첫 곡물이라든지 이렇게 아벨에게 표현했던 그런 표현이 없이 그냥 땅의 소산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담겨지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곡물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바로 받았는지 아니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지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니까 어떤 면에서 첫 새끼와 그 기름, 하나님께 정말 진실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도 나쁘고 예배도 경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북한의 김정은이 보세요. 그 부모로부터 그 악한 것을 이제 배워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지 못하죠. 교회를 폐쇄시키고 악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 교육 중에 교육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자기가 이제 신앙을 바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 예배와 삶은 진실과 진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우리가 이걸 받으셨다 할 때는 좋으니까 받는 거지 나쁜 거는 안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가인은 죄의 유혹에 휩쓸려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심지어 그 죄벌이 무겁다고 항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확장성입니다. 악을 저지르고도 책임은 나 몰라라이고 나만 살겠다. 동생은 죽여놓고 나는 살겠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타락의 확장된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은 하나님이 이제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 해가지고 몹시 불을 내어서 안색까지 변합니다. 그 안색이 불그락 푸르락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할 정도로 그렇게 몹시 불을 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제 재물과 재물은 안 받은 거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의 이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분노라는 것은 사람의 위험한 상태를 말해줍니다. 사람이 그냥 분노 정도는 몰라도 몹시 분을 내는 것은 그의 영혼이 몹시 위험한 상태에 있고 크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를 크게 내는 사람과 같이 사귀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혈기가 왕성한 그런 방장한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노는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나도 이전에 분노도 좀 내고 했지만은 그러나 분노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합당하지 못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가인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아벨을 들여서 죽이고 그리고 모른 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할 일이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가인이 평상시에 삶이 굉장히 악했고 예배도 경시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선을 행하면 사람이 떳떳하게 살아갈 건데 너는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너를 잡아먹은 게 아니냐. 너 삶이 엉터리고 그리고 너 제사도 나에게 드린 제사도 그렇게 경홀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의 이야기도 우리도 좀 교훈받아야 할 이야기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하나 라는 말은 죄가 너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나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다 보면 그 죄가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공의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떡이 돼서 그냥 자동차를 땅에 그 도로에 세워놓고 중앙 도로에 세워놓고 오는 사람이 없나. 또한 마약을 먹고 온갖 짓을 다 하고 그렇게 살고 마지막에는 자살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나. 이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는 술 한잔 먹으면 괜찮다 하다가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죄가 이만큼 우리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다스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야 물러가라. 그 죄의 배경에 있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너가 주는 아주 가벼운 그런 향락을 즐기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희락을 누리겠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겠다. 라고 그렇게 도전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죄는 우리를 원할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살아라. 그게 인생의 자유가 아니냐. 그렇게 마귀는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너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경시하고 죄를 다스리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점점 더 키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가운데 씩씩거리면서 그 아벨에 가서 야 하나님이 너는 너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왜 나의 제사는 받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아벨에게 얘기하니까 아벨이 뭐 거기서 뭘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채로 들로 나가자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분노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분노한 사람에게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혹시 앞으로도 부부끼리 분노한다면 잠깐 멈추고 내일 이야기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노 끝에 이혼한단 말이에요. 분노 끝에. 이때 가인은 죄벌이 무섭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인간이 죄는 지어놓고 죄벌이 무겁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적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가인과 아벨이 첫 번째 사람인데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합니까?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이 4장 3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장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월이 지났다 이 말을 잘 봐야 합니다. 그것은 1, 2년이 지났을 때에 세월이 지났다고 하지 않죠. 적어도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이 지날 때 세월이 지났구나. 연도가 바뀌었구나. 이게 아니고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적어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10년, 2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말고도 그 사이에 여러 자녀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친족 결혼을 했기 때문에 친족끼리 형제끼리 남녀가 결혼해서 이제 점점 인구를 번성시켜 간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가인이 잘못했다. 어떻게 저렇게 착한 아벨을 죽이는가 해서 너도 한번 죽어봐라. 그렇게 죄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이제 또 가인과 아벨은 이미 돌로 쳐서 죽일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볼 때 적어도 청년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죄를 지어놓고 이제 죄벌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이 표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도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표를 주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다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 그 가인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죽일 수가 없겠죠. 여기에 인간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타락을 보면서 정말 아벨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아벨의 모습을 알 수가 있고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는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것이 얼마나 이게 확대되어 가는가. 그리고 인간이 비록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표를 주시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는 너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해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굳게 생각하고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용서받거나 이런 아니란 생각보다는 나는 선을 행하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선을 행하고 죄가 문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의가 문에 엎드리고 천사가 우리를 돌보고 지켜주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또 좋은 직책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소망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표를 받아야 인간이 비로소 큰 소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 인텔 사장 수조 수십조 움직이던 사람이 이제 외국에서 여행 휴가 중에 57세 나이로 죽었더라고요. 참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만큼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동시에 이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의 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업을 하는 목적도, 내가 잘 되는 목적도, 내가 높이 올라가는 목적도,
교회가 커지는 목적도 다 인간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살아갈 때 인간이 비로소 좋은 목적이 되고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냐? 가인이냐 아벨이냐 뭐 그런 생각보다도 오늘 정말 아벨은 아벨대로 이런 희생적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가인은 가인대로 혹이라도 내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구원의 표를 주시는구나 하는 이 놀라운 감사함으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내 삶과 내 기업의 목표가 바로 복음과 선교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투철한 그런 믿음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